먼저 또 보게 됐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떨리고요, 더 떨리고요. 저번 주에는 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자기가 준비됐으면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데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죠. 저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역사 흑암 꺾으시면서 계속 말씀 드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멘. 신앙 고백 먼저 옆에 분들과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저도 민망스럽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도 민망스럽고 한번 옆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쁘시죠? 우리는 제 1, 2, 3 RUTC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현의 주역입니다. 실현.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 갈보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너무 많죠.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수십억 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중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교회 강단에 부르신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삶 응답이 무엇인가 제가 체험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자유함을 얻어가지고요. 저번 주에 수고하고 제가 참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와서 정말 월요일은 너무나 행복하게 그게 사실 그냥 행복은 게 아니지만 그게 너무 너무 이게 부담이 없게 잘 왔다가 화요집회가 아니라 이제 새가족 갔다 오는 차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우리 은혜교회 보면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 또 할머니 어떤 분이 와셔서 장례 예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부탁드리면서 좀 드려줄 수 있냐, 입간 예배에 좀 드려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전 권사님에게.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 옆에 계시고 그게 성도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박대찬 목사님이 또 그때 일본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딱 그 예배를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가서 영안실에 갔죠. 영안실에 가니까 어느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 평안한 모습.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간 예배 드려다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친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돌아가실 때니까 벽을 막 긁으시면서 무서워하시면서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영접하신 저희 친할아버지는 정말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다 돌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너무 이렇게 이제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게 살이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무서워서 이게 데려가잖아요. 그 딱 돌아가실 때 되면요, 사단이 데려오는 사람이 다릅니다. 마귀가 딱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손톱 발톱이 다 가져도 안 가려고 악을 쓰다가 결국은 가는 모습들,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믿는 분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동생분 한 분만 오셨는 겁니다.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되게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서울에 아버지도 미군 군정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돌아가신 그 분은 연세대학교 오르간학과, 기독교 연세대학교 오르간학과는 꽤 근데 결혼을 하시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혼하시고 정신 문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삶을 보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참 응답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보여지면서 아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구나. 그래서 이제 입간 예배 때 그 성도님에게, 그 동생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동안은 많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사셨지만 그의 삶은요, 성공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그리스도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정신이 없으신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렸던 모습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그분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꼭 참석하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침상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응답에, 어떠한 것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순간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거의 30년은 또 다른 20년은 거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랬는데, 진정한 응답은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이냐, 성공자가 아니냐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우리의 성공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무엇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요, 좋은 학교 가가지고요, 좋은 데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아들 낳고 이쁜 아들 이쁜 자식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불신자의 인생과 사단이 놓아진 올무 틀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결국 그 죽음의 앞에서는요, 결국 그 죽음을 인정할 수 없이 발악하면서 손발이 다 흐트러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성공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렇죠. 그래도 좀 행복하고 싶고 그래도 그렇지만요. 저는 정말 극단적인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너무나 처참한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또한 그분을 통해서 다시 그 오신 동생분이 영접을 하고요. 사명을 제가 자신이 그럽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다는데 이번 누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됐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정한 참된 죽음이었구나. 그분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요 한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아무 사람 없이 그 장례식도 못 치렀거든요. 그냥 영안실에서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너무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분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문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 가정에 증거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 고백을 그 유족에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그래서 저도 제가 또 한 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한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체험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참된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정말로 제가 속으로 한 구석에 있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진정한 응답,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참 성공자의 기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으신 거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큰 건지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행복자들인지 믿어지십니까? 가장 행복자들이에요. 하나님 봤을 땐 누가 이쁘겠습니까? 자녀가 이뻐요. 우리 랩런트들, 저희 이제 교회 랩런트들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우리 랩런트 찬양할 때 누구만 보겠습니까? 누구만 볼까요? 내 아들만 보더라고요. 내 아들만. 제가 다 우리 다 아는 랩런트들 중에 있지만 저 그런 교육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정죄하지 마시고요. 딱 보면 우리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지금 마음 속상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깨달아지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쁜 아들들인데도 이 아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아들에게 그래도 웃으면서 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를 두드려 패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픈 줄 알고 속상한 줄 알고 우리가 힘든 줄 아는데도 정말로 진실된 올바른 길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일,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랩런트들이 칼 주세요, 마약 주세요, 저기 술 마시게 돈 주세요, 그런데 돈 주고 마약 주고 칼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부모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에 갈 수 있게 올바른 문책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너무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가 있다니까요.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갈보리 교회, 이 언약 가진 교회에 있는 이 우리 모인 이 은혜의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여기서 이 지역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절대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분열된 상태고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자녀 노예였습니다. 밥 주면 밥 먹고, 옷 입히면 옷 입히고, 뭐 이렇게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던 우리 삶이었는데요,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사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나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후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표현된 사건입니다.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준다고 부모입니까? 아니죠.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요,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 받았는데 또한 자녀의 신분까지 주셨어요. 감사하시죠? 예,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신분이라는 것은요, 노예의 신분하고 자녀의 신분은요, 극과 극이라니까요. 왕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유의 왕, 만주의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언제 오게 됩니까? 자녀의 확신이 있을 때요. 정말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맨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랩런트에게 하나님 자녀 하는데 맨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있더라니까요.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고 아버지 권능이 내 권능인데 우리는 이제 자꾸 사단이 원하는 것, 물질, 명예, 그런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아버지를 인식합니다. 부모님을 인식하게 되죠. 아버지가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이렇고 우리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버지라는 거. 아기들은 그래요. 나에게 항상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안아주고 맨날 모든 거 다 들어주면요, 아버지를 믿어요. 네. 그래서 잘해주면요, 랩런트들은요 아빠라고 부르더라니까요. 저희 유치부 랩런트들은요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땐 그러더라고. 너 우리 아빠인데 왜 자꾸만 너 아빠라고 그래? 그러니까 랩런트들은요, 아이들은요 잘해주면 인식하게 돼요.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돼요. 잘해주면요, 사랑한다 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유아 어렸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작을 때는요, 믿음이 작다 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다 응답해 주세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뭔가 저희들 이제 초신자들 오시면요, 이 기도해 응답하고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유아 같은 믿음이에요. 다 하는 거. 이제 좀 크면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매를 들죠. 이제 매를 들면서 내가 부모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잔소리도 들어가고요, 이제 맴매도 해주고요, 엉덩이도 팡팡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또 다른 부모님의 역할을 알게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도 주시고요, 사건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찾게 하십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출애굽해서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거밖에 없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진정한 하나님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자녀된 신분으로서 좀 어른이 되면요, 어른 돼서까지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유아 같은 믿음으로 아직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좀만 이렇게 성장하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청소도 좀 해야 되고요, 마당도 좀 쓸어야 되고요,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또 설거지, 엄마가 원하시는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요. 그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천명사명 소명이 나의 천명사명 소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음이요, 점점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시고요, 우리 응답하여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실히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이 징징대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나니까, 만백성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요 증거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 예. 이 땅의 것이 아니, 이 땅의 물질 이런 사소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게 하셨죠.
왜 포기 하셨습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렇지만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이 소망이요,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고요, 우리 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렵지 않죠.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요, 또 천국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먼저 우리에게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직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만드신 나가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정확하게 우리 달란트를 주시고요, 우리의 재능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 교육자로 부르셨고요, 또한 장로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렘넌트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가장 큰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의 축복을 모르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사명 감당하시고요, 이 사명 속에서요, 사명 속에 천명 사명 소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교역자로 딱 부름을 받았으면요, 정말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 성도님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그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무엇이 됩니까? 중직자의 사명은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직분이요, 하나님께 주신 이 큰 직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려고요. 진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명 언약 잡은 사람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몽골이나 선교 사역에 가실 때 정말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왜 목사님만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요, 교회를 진행하시는 이유고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경제와 모든 건강과 모든 물고가 그분에게 역사하실 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딱 잡으세요. 정말로 저번 주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번에 강단 말씀에서 다음 주에 제가 온다고 혹시 선포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면서 그게 한줄 몰랐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저번 주에 인사드리려고 하는 게 다음 주에도 오십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던 저랬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요, 생명같이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을 딱 잡으면요, 그 말씀을 잡은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하는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돼. 저건 우리 형편이 안 돼. 제가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잖아요. 저는 정말로 어저께 11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밤 11시 30분입니다. 이게 왔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다시 오게 될 줄. 다시 이 강단에 이 어마어마한 강단에 제가 다시 쓰게 될 줄 정말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가 약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언약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약속, 우리의 이론과 이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 약속을 잡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 어마어마하다. 죄 받아가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을요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까지 주셨다니까요. 축복의 통로 직분까지 주셔가지고요 선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고 나를요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를 직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요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뿌리가 깊은 제자,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쑥 자라, 믿음도 쑥 자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진정한 아름드린 나무는요 100년, 200년, 300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우리 갈보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 이 기도가요 정말로 이 모이신 분들은 절대 제자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쑥 자라가지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100년, 1000년 영혼의 응답을 받으실 절대 제자만 이곳에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진짜 단단하게 든든하게 새로운 새 틀을 말씀하셨다면 예 틀 버리고 우리 예전 갈보리 교회 예 틀을 버리고 새 틀로 지금 든든하게 237개국 나라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절대제자 한 분 한 분 이곳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대제자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자구나 막 돌아다니는 사명자 말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응답 말고요 진정한 복음을 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까우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내 가정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문제의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경제의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경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예전 것에는요 열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모든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것보다 이제는 시작을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제자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요? 237개국 나라 살리려면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절대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제자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세상은요 보이는 것에만 믿습니다. 세상은요 무엇인가 응답받아야 돼요. 세상은요 뭔가 번듯해야 돼요. 아니죠. 그것을 바꾸는 재창조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인격이 좋아지고요 우리 인성이 좋아지고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을 따라가는 모든 흐름 이
지역에 흐르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교회에 흐르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나의 흐름을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흐름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138. 예.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갈보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지금 몽골에서 오늘 아침 비행기 또 타셨다가 또 폭풍과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내일 이게 귀국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시간입니다. 그 전도자의 발걸음, 그 연세가 그게 연세 많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 많으신 중에서 진짜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 우상이거든요. 거기는 땅 섬기고요, 그 양 섬기고요, 뭐 이상한 거 다 섬기는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임 받고 계시다는 거, 우리 갈보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 않아도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단체가요, 30만 단체가 진짜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진짜 각지에 가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지금 RUTC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렘넌트가 켜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일, 우리 렘넌트가 어마어마한 소중한 겁니다. 진짜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가 키우고 있다. 렘넌트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들이 일어나서요, 이 갈보리 교회를 지키고 갈보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이 교회 속에서 정말로 또 다른 렘넌트를 키우는 정말 중직자가 될 거고 교육자가 될 거고 또 다른 또 렘넌트를 또 생산하여서 237개국 나라에 그 증인대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천명, 사명,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요,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녀 삼아 주시고요, 권능과 권세 받아서요, 진정한 이 복음이 237개국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를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의 모든 예틀을 버리고요, 이제 새 틀,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교회가 살아나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우리들 각자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당을 점점 이 교회당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이 흐미해진 세상에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를 세워가서 정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요, 이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역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 통해서 정말로 237개국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갈보리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